성령에 대하여. 네, 오늘 라이브로는 이렇게 처음 시도해 보는 겁니다. 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았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성령 강림 주일에 그 교회력 색깔에 맞춰서 옷을 입고 오자고 약속했는데 지키신 분은 권사님. 권사님 너무 멋지게 입고 오셨습니다. 저도 사실 빨간색 여기 살짝 입었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는 먼저 한국교회에서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성령주의의 문제점과 오늘 성서일과 본문을 병행하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3개니까 문제점도 3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눈물, 통성기도,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이렇게 안 하죠? 불. 이렇게 하죠. 부흥회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뭔가 커다란 음악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아까 이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흥사가 이제 막 뭔가를 쏘아요, 계속. 홀리보이스라 그래요. 이걸 그래서 불 이러면 축축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도를 이제 열정적으로 합니다. 주로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은 회개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청소해야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깨끗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보통 죄가 많아가지고 자기 지난 날들의 죄를 쏟다 보면은 눈물도 같이 쏟아집니다. 눈물을 쏟다 보면은 이제 주변 분위기들도 뜨겁고 하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지고 흥분이 되고 점점 말이 빠르게 나오더니 혀가 꼬이고 이상한 말이 빠르게 튀어나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네, 방언이라 그럽니다. 방언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방언은 랄랄라 방언입니다. 랄랄라를 반복하는 겁니다. 랄랄랄라 이 부분은 편집해도 왜냐면 랄랄라 방언이면 잘 이렇게 모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뭔가 랄랄라를 계속 반복해요. 랄랄라 이렇게 좀 그러다 뭔가 이렇게 느낌이 왔다 그러면은 부스터가 걸린다 그러죠. 그래서 랄랄랄랄라 이렇게 탁 치고 가는 그런 방언입니다. 그 2단계 방언은 좀 다른 말이 이제 섞여 나와요. 그래서 무슨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조금 이제 고난이도 방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뭐 혹시 방언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다 한 번씩 해보시지 않았나요? 네. 부흥회 다니면서 저도 해봤는데요. 다른 언어들이 막 섞여 나옵니다. 근데 이제 1단계 방언과 2단계 방언은 본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흔히 말하면 아무 말이라 그러죠. 뭔가 내뱉고는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3단계 방언으로 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통역할 수 있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거를 통변의 은사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4단계로 가면은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서의 이런 예언이 아니라 아무개 집사가 죄가 많다. 아무개 권사가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등의 어떤 개인적인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저는 실제로 어떤 저 아무개 집사가 남편이 바람을 핀다 이런 걸 본 적도 있어요. 이런 4단계를 지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치유의 은사. 딱 손만 대면 고쳐지는 거죠. 치유의 은사, 귀신을 물리치는 은사, 사람을 단번에 알아보는 은사 등등으로 능력으로 발전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제1장 몸.
이러니까 보이는 라디오 하는 것 같네요. 저희 옛날에 몇 번 보이는 라디오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런 느낌입니다. 성령주의의 첫 번째 문제는 성령의 은사를 하나의 특별한 능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방금 은사의 단계를 나눈 것처럼 그 은사에 따라 사람의 영성의 계층을 구분하고 형성합니다. 그 카리스마가 강한 사람이 높은 평가를 받겠죠. 여기서 카리스마는 이제 저희가 보통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라고 하는 뭐 어떤 휘어잡는 매력이 있다 뭐 이렇게들 저희가 이해하지만 원래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은총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신적 능력이 있는 사람, 좀 뭐랄까요, 신기 있는 사람 이런 거를 이제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카리스마가 강한 사람이 존경을 받고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은사가 계급이 되고 권력이 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은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방언과 예언 이 두 개의 은사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더 높은 은사가 뭐냐? 뭐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이 교사가 중요하냐? 아니면 장로가 중요하냐? 뭐 담임 목사가 중요하냐? 같은 다툼의 문제이죠. 이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오늘 몸의 비유를 말해줍니다. 혹시 여러분은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몸의 중심은 어딜까요? 뇌. 심장? 뇌? 네. 오늘 바울은 26절에서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라 가장 아픈 곳입니다.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하루 종일 온 신경이 거기에만 가 있지 않나요? 네. 우리의 몸의 중심은 가장 아픈 곳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은 아무리 작은 곳이라 할지라도 고통을 받고 있는 그 한 부분에 집중합니다. 오른쪽 눈이 다치면 왼쪽 눈이 더 열심히 일합니다. 두 다리가 다치면 두 팔이 더 열심히 일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지체들이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모두를 하나로 묶는 것이지 서로 능력을 뽐내며 계층을 나누고 다투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능력이라면 아무리 그것이 멋진 기적을 만들어내고 사람의 병을 고쳐내고 아무리 그런 능력일지라 하더라도 아무리 그것이 신비로운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한 사람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치유의 은사는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저도 사실 치유 기도를 많이 받아본 적이 있는데 하나도 낫질 않더라고요. 네. 치유에 나을 수도 있겠지만 치유의 은사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한 사람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끌어안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그 회복을 기원하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제2장 숨. 이제 좀 익숙해지시죠? 괜찮아요? 성령주의의 두 번째 문제는 성령을 특정 개인에게 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임재라 그러죠. 성령을 받는다. 교회를 다녀도 아직 성령을 못 받은 사람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 집회를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의 임재와 귀신의 이 한국 무교 전통에서 나오는 귀신의 빙의가 비슷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 이게 뭐가 다른 건가요? 라고 이렇게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어떤 교사는 성령은 착한 귀신 같은 거다 라고 얘기해 준 적도 있습니다. 성령은 이제 어떤 인격이 있고 선한 이 영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떤 귀신 같은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성령이 특정 개인에게 임하듯이 그 성령이 할 수 있는 일 또한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가끔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기독교 방송에 이제 전화로 그 기도 제목을 내고 어떤 목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물론 굉장히 그 기도가 필요한 분에게는 참 뜻깊은 일이다라고 느낄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습니다. 혹시 이게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그 기도 제목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은 뭘까요? 네, 병 고침에 대한 거. 병 고침에 대한 거. 근데 재밌는 부분이 이제 그때 이명이 들린다. 이명이 있다라는 그 전화를 받고 우리 하나님은 이명 진짜 쉽게 고치신다고. 그래서 어느 쪽 귀세요? 오른쪽 귀에요? 왼쪽 귀에요? 그래서 오른쪽 귀에 대시고 하고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명은 쉽게 고치시고 암 같은 건 좀 어렵게 고치시고 이런 거가 있나 봅니다. 그럼 두 번째 들어오는 기도 제목은 뭐가 제일 많을 것 같으세요? 네, 자식 잘 되는 거, 자식 취업, 자식이 어떤 결혼, 군대 안 가게 해달라는 것도 있었고. 웃긴 건 세 번째로 또 많은 것들, 은근히 많았던 것들이 있어요. 이건 뭘까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주로 전화하시는 분들이 이제 권사님들이 많으셔서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며느리가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그거 굉장히 많았어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들의 이 기도 제목들은 다 개인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사사롭고 개인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일도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만 갇혀있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보편의 하나님 혹은 역사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자격 또한 잃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숨을 불어넣습니다. 이 숨이라는 단어는 푸뉴마라고 그러는데요. 푸뉴마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명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불어넣은 숨, 생명의 기운이죠. 나슈마 타임 혹은 구약에서 사용되는 이 바람, 루아흐라고 그래요. 이건 TMI인데 제 이름이 사실 푸뉴마 루아흐를 따와서 푸하입니다. 이런 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게 제일 그럴듯 뭔가 멋진 설입니다. 그런 단어가 푸뉴마를 불어넣습니다. 성령은 착한 귀신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어느 순간 특정한 개인에게 그 특별한 시간에 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이미 불어넣으신 보편적인 바람입니다. 성령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고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시는 일 또한 개인의 우리의 사사로운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들을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보시겠습니까? 네, 방금 우리가 들이마신 숨과 같이 보편의 성령을 받으십시오. 제3장 불. 다음에는 광고도 좀 받아서 저희가 들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성령주의의 세 번째 문제는 성령 받은 상태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모든 것에, 모든 일에 뜨겁게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예배는 특히 굉장히 뜨겁게 참여합니다. 예배를 뜨겁게 드립니다. 어딘가에 취해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찬양을 하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제자리에서 뛰기도 해요. 어떤
성령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를 좀 안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설교를 해야 될 때인데 지금 성령님 오셨다고 찬양을 멈출 수 없다. 그래서 사실 그날 설교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성령님 오셨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자리에서 막 점프를 하라고 그랬는데 누군가 점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방금 그 점프 안 하신 분은 성령님께서 지나치셨다. 이런 재밌는 장면도 본 적이 있어요. 아무튼 예배 굉장히 뜨겁게 참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친절히 대하고 확 변화된 모습을, 뜨거운 모습을 보입니다. 주변의 교우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성령 받았구나, 저 사람 성령 받아서 변화했구나 라고들 하지요. 물론 신앙의 열정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뜨거움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을 맞아 오늘은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그리스도가 배달을 하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그것이 배달되는, 저번 주인가요? 그것이 오늘 배달되는 날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우렁찬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불길같이 갈라진 혀들이 그들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이 불길같이 갈라진 혀는 이렇게 좀 불꽃같이 갈라진 모양을 표현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요. 그런 모양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내려앉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방언, 이런 글로사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 앞절의 불의 혀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의 혀, 그들 머리 위에 내려앉은 이 불꽃과 그들이 하고 있는 이 방언이 같은 어조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불과 같이 말하게 되었다. 그들이 불과 같이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랄랄랄라와 같이 아무 말이나 지금 내뱉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대해서, 이것은 큰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위대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 뜨겁게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얘기들을 각 지방의 언어로 말하고 있었다. 외국어로 말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여서 방언을 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었지만 시끄러운 그들의 방언 소리 때문에 주변에 몰려든 외국인들이 그 방언을 모두 알아들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일에 어떤 이들은 그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방언을 멈추고 일어나서 엄숙하게 말합니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침 9시까지 술을 마실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이들은 이 맥락상 술을 먹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지금 취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하는 말을 지금 또렷이 무엇보다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방언은 아무 말이나 지금 내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가 부당하게 잡혀서 죽었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내비추셨다라는 그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그리고 불과 같이 뜨겁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승이 잡혀갈 때 두려워서 흩어졌던 그 제자들은 여기서는 오늘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궜다 그랬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던 그 제자들은 오늘 성령을 받고 불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어디에 가서나 누구에게나 가서 이 예수에 대해서 뜨겁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력의 위협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던 제자들은 이제 문을 열고 어디든 나가서 불과 같이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든 이제 두렵지 않고 상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꽃은 어디에서나 불타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로 상징되는 성령은 바로 제자들 마음에서 일어났던 뜨거운 용기입니다. 이 용감한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 다락방에서 그냥 성령의 불을 피워놓고 제자리에서 그 불에 취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만 열정을 자기네들끼리만 불태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두려움을 넘어서 저항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사실 교회 생활만 뜨겁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면, 예배만 뜨겁게 드리고 성금만 열심히 하는 것이 성령이라면 거기 용기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뜨거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떠한 권력 앞에서도, 어떠한 폭력 앞에서도 정의를 말하는 용기가 생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용감하신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바람이며 불입니다. 우리 자유로운 바람이 되어서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구원을 말합시다. 우리 불꽃이 되어서 어디에서나 두려움 없이 타오릅시다. 우리의 앞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나눠질 수 없는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지체들을 연결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성령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